세대가 주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뻤을 때가 언제가 있으십니까? 정말 행운처럼 뭔가 찾아왔을 때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가 있을까? 저는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간절히 바랬는데 한 2년 정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도 한번 다녀와 봤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해주는 초기에 해줄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라는 걸 알고 더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아내와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던 끝에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문자 하나가 딱 왔습니다. 그 문자가 바로 임신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받아보는 순간요,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입이 쫙 찢어지더라고요. 누가 입에서 찢은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그냥 흐뭇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바랬던 한 사람을 만날 준비가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기뻐할 일들이 생기면 마음에 소망도 생기게 되고 또한 그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찾아와서 기쁜 소식으로 찾아왔었습니까?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은 제대할 날짜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기쁨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는 또한 다시 한번 재수 삼수하면서 입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합격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죠. 그 소식을 기다리고, 또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했던 취업 준비생들은 또한 무슨 소식을 기다릴까? 그들은 입사에 대한 통보를 받을 때 그때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 소식이 너무 행복한 소식이 될 거예요. 이 땅에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전쟁,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전쟁. 지금 전쟁에 있는 그곳에서는 또한 무엇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평화를 기다리고 있죠. 그 평화를 기다리는 그때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바라고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군인은 제대를 앞두고 제대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군인밖에 없죠. 또한 대학교를 가고자 애를 쓰면서 그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또한 수험생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취업을 해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내 커리어를 쌓아가고 또한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도, 그 소망도 그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도, 기대하는 사람들도 그 전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선 그곳에 크게 마음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이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은 어느 일부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소식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른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옵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고 청년들이 또한 스킷 드라마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동방의 박사들, 양을 치던 사람들, 목자들,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특정한 세대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어떤 한 세대만 기뻐할 소식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기뻐할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서 아기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요즘 우리가 TV를 보고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태어나야 될까요? 적어도 슈퍼맨처럼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고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났지만 누가 때려도 어디 다치지 않고 뭔가 차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힘, 플래시맨처럼 재빠르게 달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 능력. 이 세상에는 영웅,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야 할 텐데, 적어도 한 나라의 신화로서 의미 있는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적어도 아래서는 태어나야, 좀 신비하게 태어나야 그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 분, 그 소식을 전해준 그 주인공이 강포에 쌓여서 구유 위에 누워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좀 멋있게 등장하면 좋을 텐데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좀 건장하게 태어나서 탁 성인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요,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죄가 없으신데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어린 유아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장년으로 자라나기 그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함께 공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을 함께 겪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린 아이도 사랑하시고요, 장년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린 아이든지 나이가 먹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으면, 우리를 동정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려는 소식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그것에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또 한 가지를 약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려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동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를 소망하는 사람은 군인밖에 없죠.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시생밖에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취업준비생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겪어야 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좋은 소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예외 없이 겪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벌써 맞춰버리셨으면 제가 퀴즈 낼 재미가 없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그 죽음에 대한 그 비참함, 그 죽음을 대면했을 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냥 기뻐할 수 없었던 이 온 세대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자격이 생기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질 그 저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저주받아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결국은 입지 않아도 될 몸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입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저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 모두 쏟아 넣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퍼부을 저주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주를 다 퍼부으셔서 우리는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남은 저주가 없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은 이 땅에 있는 온 인류 중에 그 받을 자격이 제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고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와서 오늘 청년들 3명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을 그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당해야 될 그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남은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에게 남은 저주가 없습니다. 남은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저주를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사실, 그 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물 흐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감동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함께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범죄하면서 자신의 운명, 결국 저주받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된 마귀들. 그런데 그 마귀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날이 오기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아프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뺏으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뺏으면 돼요. 누굴까요? 따라해 볼까? 바로 나.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당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귀는 그 한 사람을 자신은 어차피 지옥에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미혹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상황을 통해서 너는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상황을 통해서 너는 쓸모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을까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거짓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마귀는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요, 역사 가운데 지우지 못하도록 기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록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기록하셨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기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마귀의 거짓말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 가운데 지울 수 없도록 그 역사 한켠에 실제로 태어나셨고 실제로 못 박히셨으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그 임재,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이 땅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모든 거짓말을 예수님의 몸으로써, 그 몸으로써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그 거짓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리만, 올바른 말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예배하는 이유는 밤에 선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저주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길 날 그날까지 살아갈 때 마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심에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만 돋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연인이 만나서 행복한 날이 아니라, 선물 받아서 행복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찬송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입술에 주어졌음을,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